28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법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이 사건은 읽으면 읽을수록 박진감이 좀 넘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건이죠.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몰래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누이고
가을 강가로 뛰어보내는 그 여정과 과정과 또 그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그걸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유물을 구해 볼까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다. 거기에 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내 아들이 아닌 척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장면이나 이 모든 그 장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섞여 있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죠.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모세가 흘러내려가다가 바로 공주가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한 10줄 정도의 글을 읽었지만 이 장면 하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해서 도대체 요게벳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기에 이 작전을 펼쳤을까?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그런 상황일 때, 나는 그런 형편일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건들이 오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겪으며 지나온 그런 상황을 겪으며 지나온 예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이런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그 아이를 키울 때 자기가 "내가 네 엄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죠?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년 정도 젖을 먹이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 키우면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네 엄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나는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전도자가 맞고 시대 살릴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 편한 좋은 길, 예,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편한 길을 살아온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예, 그게 응답이에요. 큰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예,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거를 응답으로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감정과 기분을 따라, 예, 실제적으로 내가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걸려서 가는 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선명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벳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어떤 은혜입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자식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벳은 반드시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은 반드시 기도했을 것이다. 예, 왜 내 자녀가 이유 없이 노예로 죽어야 되나? 그게 하나님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너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분명한 언약을 심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좋다 싫다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길이 예비됐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따라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분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삶이 끝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체질 속에 묶여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쉬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완전 노예되어져 거기 수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언약이 내게 분명하고 선명해질 정도로 딱 붙잡아야 돼. 그거 안 되도록 흑암이 계속 공격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흑암이, 나보다 더 내 체질을 잘하는 흑암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부터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선명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 진짜 새로워져요.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까지
끝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뒤집는 방법은 뭐냐? 위기 선택입니다. 남들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그거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뭡니까? 반대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흑암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고 내 상태를 알고 내 각인된 것을 다 영적 문제 다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거 못하도록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우르에서 나오는데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결국은 롯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나를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소로 끌고 가야 돼요. 완전 뒤집어야 돼. 내 옛날에 내가 아니어야 돼요. 실패했던 내가 아니어야 돼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그 내가 아니어야 돼요. 흑암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가 아니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분명한 결단 내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반복된 삶을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나는 과거의 삶을 가지고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동의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위기를 선택합니다. 세계를 살린 사람들 렘넌트 7명 초대교들은 전부 뭐 했냐? 위기 선택한 거예요. 위기. 위기를 선택해라. 내가 생각해왔던 그것이 아닌 반대쪽을 선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위기를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하나님의 뭡니까?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 운동과 이방인 제자와 또 뭡니까? 치유 역사를 두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게 예배 때마다 확인된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 능력과 그 비밀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면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7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에 있고, 여리고에 있고, 길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엘리사 보고 얘기합니다. 왜 가냐? 왜 자꾸 따라가냐? 이렇게. 여기가 좋은데 왜 이만큼 응답 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냐? 엘리사가 뭐랍니까? 닥쳐라.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끝까지 쫓아가서 구한 게 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그 능력이 내 한계치에서 걸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역사가 이미 눈에 펼쳐져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내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그게 틀렸다고. 거기 머물지 말라고. 상처에 머물지 말라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옛날 살아오던 방식에 머물지 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 계속 밀어넣어서 뭐 하도록요? 위기를 선택하도록. 진짜로 위기를 선택하도록.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큰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큰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역사하시게 돼요. 하나님. 그거 체험할 만큼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게 딱 되면 보입니다. 그게 되면 보인다. 내가 모르던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보여요.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표를 가면 돼요.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죽는 길을 선택해야 살아남는 길이 나온다. 살아 생존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저기 본당 가서 기도 진짜 세게 코앞 치고 오시고.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말만 알아들어서 문제가 돼요.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메시지에 길들여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불신앙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상황 내 있는 지금 있는 형편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발버둥 치고 뭐 속으로는 발버둥 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이요. 언약을 선택한다는 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응답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결국은 내가 묶어놓고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올무 틀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속는 게 더 크지요. 내 체질 속에 내 성격 속에 뭡니까? 내 이 상처 속에 다 갇혀 있도록
사단 한 발짝도 못 가도록.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힘이 내게 회복됩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뭔지를 성경 이야기가 아닌 실제 내 삶 속에서 증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언약 안에서 정말로 편하고 좋은 안전한 길이 아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위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 배경과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모든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전도의 여정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